혹시 검은 독수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왕 검은 독수리. 이 검은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왕이죠. 멋지게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하늘의 왕입니다. 근데 이 검은 독수리가 보통 평균 수명이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이 평균 수명을 깨고 거의 2배 가까운 80년까지도 사는 그런 검은 독수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독수리가 보통은 40년 사는 자신의 인생을 80년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특별한 독수리는 80년까지 사는 독수리는 특별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40년쯤 되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독수리는 80년을 산다는 거지. 한 40년쯤, 30년에서 40년쯤 살면 하늘의 왕이었던 검은 독수리도 일단 부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자라고 휘어서 가슴 쪽으로 이렇게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먹이를 먹거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부리가 굽어버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가 보통 무엇으로 확 낚아챕니까? 먹이를? 발톱으로 낚아채죠. 근데 한 40년 정도 지나면 이 발톱들이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먹이를 잡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이 검은 독수리가 날개를 확 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한 40년쯤 되면 이 깃털이 너무 무겁고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하늘을 날기도 힘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할 것인가? 그 가운데 어떤 검은 독수리들은 이것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기를 모으기도 하고 동료나 가족 독수리들이 그럴 때는 도와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주 높은 곳으로 가서 딱딱한 바위, 큰 바위 앞으로 가서 부리를 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사용했던 그 부리를 쪼기 시작하면서 그 부리를 어떻게 할까요? 제거하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부리를 제거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부리가 새로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쓸모없는 그 발톱을 그 부리로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그가 쓸모없게 되어버린 그 발톱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발톱들이 새롭게 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난 발톱을 가지고 이제 뭘 할까요? 하늘을 날지 못하도록 거추장스럽게 무거워져 버린 그 깃털 하나하나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깃털 하나하나를 뽑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깃털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제거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검은 독수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로운 40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이 검은 독수리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고 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검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훨훨 날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에게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검은 독수리가 선택했던 그 선택과 같이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제거해야 되는 선택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거될 때에야 우리도 비로소 하늘을 훨훨 나는 검은 독수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삶에 제거해야 될 것,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그냥 넘어가기 쉬운 죄입니다. 죄.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 그 독수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통스럽게 제거해야 되는 것과 같이 꼭 우리 삶 속에 제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그 시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순간이고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과 함께 동시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이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죠. 이건 한 주 내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누룩,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던 그 순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40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동안 400년 동안 죄를 쌓고 있었던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부터 시작하여 그 7족속들, 죄를 상징하는 그 7족속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고 오랫동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을 헐헐 날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오늘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말은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죄를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계속해서 남겨둔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거추장스러운 부리가 되고 쓸모없는 발톱이 되고 날지 못하는 깃털이 되어서 우리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죄를 심상히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한다. 그것은 바로 죄죽임이라는 첫 번째 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죄죽임이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죄죽임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도 들어왔어요.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죽인다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나를 이끌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셨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나를 주장해왔고 나를 이끌어왔던 그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죄에게 나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게 나를 드리는 만큼 죄는 더 강해지고요. 내가 성령의 나를 드리는 만큼 은혜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죽임이라는 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그 믿음으로 죄가 내 속에서, 거짓이 내게서 올라오려고 할 때, 음란이 내게 올라오려고 할 때에, 이기심이 내게 올라오려고 할 때에, 미움과 살인이 내게 올라오려고 할 때에, 내 속에 나를 주장하는 그 죄가 오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죄죽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역사하기 전 그 죄에 나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그 죄에 나의 생각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그 죄에 나를 아무것도 드리지 않음으로써,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가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면 언제나 그 죄에 대하여 끌려가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리죠.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회개보다 먼저 죄죽임이라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또 영향을 받고 죄를 짓게 돼요. 그때는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회개하고 죄 지은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나를 지배했던 그 죄를 회개라는 방식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죄를 제거하는 방식에 대하여 회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죄 죽임에 대하여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 죽임에 대하여 애쓰다가 혹 믿음으로 서지 못해 넘어졌을 때에는 낭망하여서 회개의 길로 빨리 들어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이 죄에 반응하지 않는 죄 죽임으로써 죄를 제거하고, 혹 믿음으로 서지 못해 죄를 범했다면 빨리 회개하여서 그 죄를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제거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은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사실 대적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옛사람, 내 자아, 육신. 육신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옛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 속의 악한 자아, 그것을 바로 육신이라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죄거지만 또 하나 아주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육신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는 육신의 방식, 그러니까 육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 삶에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당시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소를 생각해 보면 소는 모든 생산성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이어가고 소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산성을 가지고 오고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풍요로워지는 문제, 뭐 이런 결과들, 소의 힘으로 얻는 결과들이 많죠. 근데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를 키울 때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소 하나를 먹이는 것이 전부가 들여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소를 먹이기 위해 예전에는 여물을 주면서 그 소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소를 키우는 동안 그 얼마나 구유가 더러워집니까? 그 외양간이죠. 외양간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소를 통해 얻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와 같은 것을 키우고 소유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 이것이 사실 이것이 육신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르지 않으면 뭐 더러워질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런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광야를 지나야 진짜 자유를 얻고 광야를 지나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소가 없으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소인 광야를 지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적과 꿀을 주는 그것 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싸움이라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뭐 있냐? 그냥 이집트에서 종노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평생을 싸웠는데도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차지해야 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건 끝없는 싸움이다. 아유, 이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집트에서 종노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자. 바로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살지. 굳이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주시는 그 과정이 되는 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의 특징인 것이고 이러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훨훨 하늘을 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혼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독신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독신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꼭 결혼을 장려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않도록 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혹은 뭐 어떤 그에게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독신주의라고 하지 않고 비혼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주는 혜택은 좋은데 결혼하는 게 사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결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종족 번성을 위해서
혹은 서로 윈윈해서 서로서로 잘해 가지고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좀 삶을 잘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은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가 않다라고 말했어요. 창조가 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 좋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된 한 몸의 두 영혼을 가진 이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신부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가장 성격 차이가 많이 나고 가장 격차가 많이 나는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가장 더럽고 추악한 창기와 같았던 우리의 신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됐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가정생활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의 죄악됨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소를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혼주의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는 좋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이것은 싫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이제 1위로 제일 낮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 현상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그 커가는 거 보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녀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 51%, 너무 힘든 거 49%, 이 정도예요. 항상 뭘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다. 그 단어가 뭐냐면 부글부글이다. 한날은 보니까 이 4살 된 아이가 화장실을 들어가더니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뭘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때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또 어떨 때 보면 성이 확 났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손을 깨끗이 씻고 있어서 참 이쁘다 하면서 봤는데 보니까 자기 핸드폰을 씻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 부글부글. 그때부터 자녀를 볼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부글부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내 이세를 세상에 남긴다. 이 정도의 종족 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았던 아무 대가 없이 받았던 그 모든 사랑들을 쏟아 부어주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로 성숙하게 하는 이러한 자녀 양육이라는 소가 기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넓혀볼까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쉬워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뭡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귀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앞에서 목사가 이끄는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만 그러나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과 한 주를 같이 보내거나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목자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만 우리를 진짜 성숙하게 만드는 성도들과의 교제 혹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이지 않으려고요. 왜냐? 모이면 싸우니까. 교회가 가장 시끄러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만큼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막 자신감 있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데 성도들끼리 교제하다가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 소 키우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하나 건설하는 것도 힘들고 내 자식 하나 키우고 우리 가정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집에 직분까지 맡는다.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직분입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직분,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그저 방해밖에 드릴 게 없구나. 그래서 더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내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칭찬 듣는 사람 보셨습니까? 일 많이 하면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거든요. 못하면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괜히 나서가지고 교회 일 하다가 욕먹는 거 싫거든요. 이 직분이라는 소를 키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도 안 하려고 하고 직분도 안 맡으려고 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어떡하겠습니까? 소 키우는 게 번거로워서 그 소를 통해서 주시는 결과를 받지 않으려고 그걸 다 그냥 그렇게 버리면 어떡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육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적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나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옳아요. 맞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육신적인 길로 보기에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웃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슬픔이 있고요.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끝에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육신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잠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됐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에게 야, 거짓말 시키면 안 돼. 막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거짓말 시키죠. 거짓말 가끔씩 시켜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한테는 거짓말 시키면 안 돼.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나중에 벌 받는 사람.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나중에 복 받는 사람. 근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으면서도 아이들한테는 교육용으로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아요. 잠언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진짜 정말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됐습니까? 어제 살펴보았던 13장 후반절만 한번 보죠. 15절 한번 가보실까요? 1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 하나님 버리고 사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길이 험하다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럽은 지금 하나님 버렸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험하다라고 배우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삶 속에서는 아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많던데. 18절도 가볼까요? 훈계를 저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훈계받고 징계받는 사람들에게는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지만 훈계를 저버리고 지 멋대로 살면 분명히 궁핍해지고 수욕이 이른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아멘 솔직히 입으로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 많던데. 21절요. 선한 복은 우리한테 따른다는데 아니던데. 또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는데 죄인한테 재앙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던데. 우리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22절도 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우리를 위하여 쌓인. 죄인들이 재물이 우리를 위해. 지금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긍정적 표현이신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25절도 한 절만 더 보죠. 악인이 줄인다고? 우리가 포식한다고? 아멘 하면서 앞에서 목사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 실제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 시각이란 무엇입니까? 현재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까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시선으로 현재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들이 '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육신적 시각이 아닌 진짜 시각은 무엇입니까?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까지 현재만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 이어지는 영원까지 바라봤을 때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인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기업을 자자손손 물려주고 악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 쌓입니까? 한번 출애굽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의 사람들이 다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까지 해서 완전히 싹 끌어버리셨어요. 완전히 다 탈탈 털어버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라는 큰 제국이 모았던 마지막 남은 재물까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은금을 다 줘요. 그들이 쌓았던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멘이 안 돼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19절까지 쭉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했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안 그렇더라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사는 내내 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그러면 고통을 받으려나 하면서 봤는데 죽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을 못 거리고 강포가 그들이 오시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툭 튀어나와서 얼굴은 훤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원했던 것보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니 그들은 능욕하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높게 거만하게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의 입은 하늘에 두면서 마음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야 하나님 없어도 나는 편안하게 산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렇게 함부로 짓거리면서 말하고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는 내내 복이 많은 것 같더라. 계속 넘겨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잠언서에 나왔던 그 말씀들이 이게 뭐가 진짜 사실이냐? 나는 종일 마음의 고통, 죄와 싸우고 힘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징벌을 받는 것 같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해. 쭉 넘겨보시죠. 16절. 이를 알까 생각하여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17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성소는 뜰을 지나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성소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는 그가 육신적 시각으로 지금 현재와 이 땅까지만 보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이 땅을 넘어선 영원까지 함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길어봤자 80년 사는 이 인생 가운데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영원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보니까 그 짧은 인생 살더니 확 미끄러져 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적인 시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육신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육신적인 시각을 버리고 무엇으로 행해야 될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버리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육신적인 시각,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보는 사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늘을 훨훨 날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거하기로 선택을 하여 검은 독수리처럼 저 하늘을 훨훨 나르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심상히 여겨 그대로 남겨두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서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또한 그 검은 독수리처럼 우리의 아픔을 다 딛고서 그것을 제거하여 죄와 육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실제로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